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팀 조슈아와 또 청년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헌신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 우리가 맞이하는 첫 주일이자 또 첫 번째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에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를 찬양하고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크신 축복이 이번 2024년도에 우리의 삶의 범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첫 번째 성찬 주일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느헤미야 프로젝트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우라. 다시 제자리에 세우라. 네,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1장부터 지금 마지막 13장까지 쭉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왔는데요. 사실 느헤미야 지금 그냥 한 장 한 장 매주 이렇게 달려왔지만 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이 느헤미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심을 믿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2024년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먼 겔페린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하기 싫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감 없는 일을 하는 사람 역시 마감이 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억지로 꾸며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대부분이 마감이나 강제성이 없는 일을 할 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면서 이 책은 5개의 사례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학 수업에서 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쓰기로 해놓고는 마감이 닥쳐오기 전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헬스장에 등록을 했으나 며칠이 지난 뒤부터는 결석을 지속하는 사례.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으나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찾아 물고 있는 사례. 따분함을 달래려고 켠 게임을 며칠째 종일 하고 있는 사례.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사례까지, 이렇게 모두 5개의 사례를 언급한 뒤에 그 문제와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옳은 길을 가겠다고 항상 결단하지만 그 결단대로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심지어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화내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사람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왜 느헤미야는 화가 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옳은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단했지만 결국 그 결단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제가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결국에는 그 결단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왜 무너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단을 하는데 우리의 결단이 왜 무너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지켜주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지켜내는 것 또한 내가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그 결단을 내 의지로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했지만 그 결단을 지켜낼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 결단을 결국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단이 무너졌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데요. 우리 37절 하반절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 같이 연이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결단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가 바사로 떠나서 예루살렘을 잠시 비우게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우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결심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으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조로 드리는 그 곡물로 채워져 있어야 할 그 성전의 방들이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비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또 예배일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이 11조로 드렸던 그 성전의 방마다 채워져 있어야 할 그 곡식들이 텅텅 비어져 가면서 결국 성전에서 도망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최악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빈 방을, 성벽 재건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람들을 위협했던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빈 방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했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그 결단 또한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하게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그들은 결단문을 작성하고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민족의 대표들이 나가서 그 결단문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정말 거창하고 대단한 결단식을 했어요. 그게 불과 느헤미야 10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결단을 다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들로 다시금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까? 매주 또 뜨겁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나에게 내 인간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결단들은 지켜나갈지 모르지만 내 인간적인 삶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던 것들로 다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늘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그냥 심판하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단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결단을 다시금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범죄하여도, 너희가 연약하여서 넘어져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결단 앞에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역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진 하나님의 전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을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제자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우리의 무너진 결단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결단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돌려놓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돌이키는 그런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는 2024년도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결단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어 던지고 다시 들여놓으라. 우리 1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악한 도비아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도비아가 성전에서 내어 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성전으로 가지고 오고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로 다시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그 온전한 11조의 삶이 무너지자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비워지게 되었고, 결국 그 빈 곳에 악한 도비아가 자리 잡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것들이, 악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금요일날 철야 예배, 선교회 철야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악한 마귀 원수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악한 것들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 나가게 되는 2024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잘못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살고 있어요. 저에게 복 주세요. 저만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저를 봐서라도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회복하고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도 또 넘어져도 또 똑같은 결단을 또 넘어뜨려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는 줄 믿으시고,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또 무너졌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함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쓰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워 이기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0번을 실패해도 11,000번을 시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싸워 이기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무너진 결단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가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의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면 또 제자리에, 넘어지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4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길 결단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진정 소원이 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손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혹시 아픈 분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도 우리의 진정 소원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이 세상의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범사와 학업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소원이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wil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무너진 결단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돌려놓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